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했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다. 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불러서 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새로운 공동체, 세상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백성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불러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흩어지는 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성경이 생각하는 거룩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욕 안 하고 싸움질 안 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거룩의 극히 일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바로 구별됨에 있다. 구별됐다. 다른 것과 딱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어원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넘어서 속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저희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100마리 중에서 제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병들지 않는 것을 딱 택하는 거예요. 100마리를 다 봐가지고 제일로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양을 딱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 동안 딱 따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섞여 있다가 보면 더러워질 수 있고 병에 옮을 수 있으니까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구별이고 이게 거룩이에요. 100마리 양 중에서 제일로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딱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거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별하다에 해당하는 바달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나누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물과 기름을 막 같이 넣고 휘저어 놔도 어떻게 돼요? 기름은 물 위에 동동동동 다 뜨잖아요. 그것처럼 절대로 섞이지 않아. 아무리 뒤져놔도 섞어놔도 딱 구별돼 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우리가 뭐랄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과 섞이지 않는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을 뜻하는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개념이 아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게 웃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세상에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향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다라는 개념을 잡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비록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당시 유행하고 있던 영지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육체를 가진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영을 육체의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들은 육체만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건강하면 죄만 지니까 그 음식 먹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도 먹지 마, 그러면서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었는데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도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했던 거지요. 인간의 노력,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경건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자꾸만 강조하다가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내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나의 노력만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노력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막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복음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결과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을 경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렇게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질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참된 경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 아주 큰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는 아주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모른다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아주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이업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만국에 전파되었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졌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내 스스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쟤네들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만 경건해진다. 이렇게만 거룩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13강, 14강, 15강 이렇게 쭉 17강까지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경건해질 수 있는지
이미 경건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서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경건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딱 보고 저 사람 경건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막 어긋나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일치는, 의미는 구별됨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중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나쁜 짓을 안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 무엇을 했느냐에 중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이 문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면은 거룩한 거고, 마귀에게 속했으면은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라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속했으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또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 성도인데 죄를 지었는데 성도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나는 거룩한 거고, 내가 마귀에게 속했으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100점짜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서 있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거룩을 생각하니까 신앙이 굳게 서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거룩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오늘 지은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자꾸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막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막 갈 수 있죠 당연히 뭐 이런 식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내일은 또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막 이런 식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설령 부족해서 쓰러졌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거룩은 이루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구약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을 무시하는데 그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최소 막 11조까지 다 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란 뜻이 뭐를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룩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집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영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뭔 착한 일을 할까? 아니면 오늘 나쁜 일 좀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착한 일을 하자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5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져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할 때 뭐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가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 행동이 아니고 관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는 거룩해지는 거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가 고장 나면은 라디오에 부셔 놓으면 라디오에서 스피커가 나오는데 그 스피커 뒤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에다가 못이나 옷핀 같은 것들을 붙여 놓으면은 원래 못이나 옷핀에는 자력 성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붙여놨다가 보면은 그 옷핀을 갖고 다른 옷핀을 대면 끌어올려요, 이렇게. 자석에 붙어 있던 옷핀에게도 자력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옷핀에 없었던 자력이 생겨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신 예수님과 바짝 달라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이렇게 노력만 하면은 거룩이 저절로 된다. 그 다음에 착한 행실도 쉽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죄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죄를 쉽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 차가 방전된 차들이 많아요.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밖에 있으면
배터리가 안 좋은 것들은 방전이 돼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를 어떻게 돼요? 점프, 충전을 딱 와서 시켜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시동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지 않고 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아무리 방전된 그 배터리 막 시동 걸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제 죄를 지어도 되냐라고 막 자꾸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 단계를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들어는 봤을 건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교 때 수없이 배운 건데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쉽게 설명을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걸어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칭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다시 죄값을 묻지 않는다. 물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너는 의로워졌다. 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이제 의로 이렇게 칭해 주는 것, 그것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 예수님의 뭘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다.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공의, 정의, 그러면 그걸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다라는 것이. 이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평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칭이 의로워졌지만 그 우리의 신분 상태는 의로워졌지만 우리의 삶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화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성화의 완성은 없다. 평생 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평생 걸쳐 하는 작업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닮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성화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소리가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칭의 구원,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경건 훈련을 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금욕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영어를 한마디라도 배워가야 될 거예요. 미국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굿모닝이라도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안 하던 영어라도 몇 마디 단어 몇 개라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삶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화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벽하게 흠이 없는 상태로 변화하는 최종적인 단계를 영화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영화는 재림 때 완성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고 그러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하면 칭의는 신분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칭의. 그 다음에 성화는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품으로 바뀌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존재의 완성.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민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강대상, 의자 이런 것들을 성구, 성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의자나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해서 성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구, 성물, 성도, 성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이렇게. 전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자가 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성자를 붙일 수 없다. 거룩한 성자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나의 행동으로 나오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아닌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친밀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친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좀 어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주 친한 이 성도도 있을 것이고 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룩해진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가까워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경건을 생각을 해야지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경건은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막 그런 사람들은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하고 보고 막 정죄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대로 나가요.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룩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가라고, 죄도 전가된 것으로 거룩도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 이제 그 무를 갖다가 요즘에 말하면 단무지를 만들잖아요. 단무지를 만드는데 그 물에다가 그 노랗게 물드는 그런 약을 갖다가 탁 넣고 거기에다가 무를 담가놔요. 그럼 오래 있으면 무가 노란 단무지로 색깔이 변해요. 무 자체는 하였어요. 그런데 노란 물 들인 데다가 담가 놓으니까 무가 노란 무 단무지로 바뀐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자체는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 안에 푹 담궈져 있으면은 내가 거룩한 물이 들어.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물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성화 이루어진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적어가는 거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에 오면은 말씀이 있지요,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교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오늘은 실패했고 막 그러니까 늘 막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함이 나의 숙제가 아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이런 부담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을 하시면은 저절로 거룩해진다. 저절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거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움직이는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그 원리를 네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세상은 권력의 힘에 움직이고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서 움직이죠. 세상 유행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 영혼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고, 우리가 주일날을 세상에서 쉴 수 있는 날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그 영혼이 뭔가 된 것 같은데 영혼이 계속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 운전, 도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보면 네가 천국에 올 거다.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으로 성경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설령 곁길로 갔을지라도 반드시 이곳에 왔을 거다. 영원히 안식을 누릴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교회고 성도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유행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거룩의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었나 세상적인 개념이었나.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세상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들어온 거거든요. 그 세상의 물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채워 넣을 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주님은 만드셨어요.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서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러는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딱 뽑아서 내온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영혼이 진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생명을 잃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생명이 자꾸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무한 경쟁,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까?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내가 집에서 제일로 사랑을 받았는데 어린이집 가다가 보니까 잘한 놈이 있고 못한 놈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잘한 애는 사랑을 받고 예쁜 애는 사랑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애는 뭔가 다르잖아요.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희생과 섬김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을 했던 겁니다. 욕심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변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 만들려고 하는 세상인데, 이거 욕심이 판치는 세상인데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사도들에게 갖다가 전 재산을 헌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른 세상,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교회가 움직여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물질 탐욕의 욕심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와 대단해.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특히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알아보고 도와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말로라도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다.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은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돈 벌 능력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다는 것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거룩한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와 교제하고 살자라는 의미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려고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이는 건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세상 가치관에서 휘둘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돈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기심,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살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말씀